감옥에 자기들이 제 발로 다시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이미 집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간수의 집에서 음식도 먹고,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했는데, 왜 다시 그냥 감옥에 둘이 들어갔을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들어와서 하는 말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나와 있을 때는 이런 말을 그냥 이렇게 말해야 되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는 이 마지막 부분,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바깥에 있다면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깥에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옥터를 움직이셔가지고 자유케 되었을 때, 그 로마의 관리들은, 행정관들은 더 이상 무슨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감옥에 둬가지고 다른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아무런 하등의 요소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에는 종결되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조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으면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수사 중에서 피의자가 세상을 떠나면 수사가 종결이 되는지, 그냥 그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몸에다가 사형을 집행하면 그러면 이게 끝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아무리 불법이었다고 불법 감금을 당했다가 그 다음에 다음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이미 형이 집행당한 몸에다가 옷이 찢기고 공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심하게 맞고, 그 다음에 구금되고, 이런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모든 이 형을 선고받은 거죠. 태형이라고 하는 게 형이 선고되는 거잖아요. 그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 죄수들이 바깥에 있으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데, 들어가서 하는 말이 가만히 내보낼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말을 하고, 부하들을, 그것도 직접 갈 수 있잖아요. 자유로우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면야 사람들을 통해서, 간수들을 통해서 상관에게, 관리들에게 그런 말들을 전하겠지만, 나와 있으면은 직접 가서 그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직접 얼굴을 대하고 만나서 자기가 억울한 것들을 말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격을 담지 못한다. 지난주 우리 설교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주를 돌이키시다, 저주가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야 감정이 인격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자제하고 억제할 수 있으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을 대하면 일단 분노부터, 감정부터 폭발하기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나가서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게 왜 다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말들을 했을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황제에게 항소한다거나 법적인 공방을 거쳐서, 그래서 책임자를 문책하고, 그래서 처벌하고, 이런 행위를 저지 하지 않습니다. 와서 공개 사과를 해라.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을, 만약 나라 국가의 권력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하고 똑같은 전례를 남긴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작성해서, 그래서 시장 입구에 공개된 장소에, 그리고 언론에 배포하고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고, 요즘도 기독교 신문인데도 이 교회 안에서 무고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문이 이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총회장이신데 자기 이름으로 해서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한다고 해서 지난번 신문에 공개된 것을 신문에다 게재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 가지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잘못했다라고 해도 될 텐데, 이제는 법적으로 이게 이렇게 언론사에다가 공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과가 아닌,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사과했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사과가 아니라 아직 용서가 안 되는, 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본인은 용서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고, 바깥에서 살해당한 아이의 엄마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보통은 공개 사과를 하고 언론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증하고 서약하고 명시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데리고 나와서 자유함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관리들이 직접 데리고 나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더 근사한 일인가요? 옥터가 움직여 가지고 천사가 데리고 나온 것이 신앙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명분이 있고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다음 데살로니가로 가는 이런 그 사이에 그 루디아의 집에 모여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봐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아니하도록 친히 천사를 보내서 옥터를 움직여 가지고 문을 다 열어서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품이 있고 기적적이고 이적적이고 표적과 기사잖아요. 관리들이 문을 열어줘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이렇게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손을 이끌어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것을 그 세상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관리가 내서 문을 열어 가지고 내보내면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저절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셔 가지고 지진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사람을 빼내시면 이것은 하늘에 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더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높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말하기도, 복음 전하기도, 그리고 형제들을 위로하기도, 권면하기도 훨씬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의 손을 지금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앞으로는 인종차별하지 못하도록,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편견을 갖지 아니하도록, 고정관념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그런 폐해가 다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올바른 법 집행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제국의 위상에 먹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목적을 가지고 관리들이 직접 오라고 했을까? 그렇게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일단 요청한 것은 그냥 와서 우리 와서 사과한다거나 공개 사과하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태영 하나에 100만 원씩 계산해서 두 사람이니까 해서 12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데리고 나가게 하라 했더니 부하들이 가서 전했더니 첫 번째로 들었던 것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로마 시민권자들을 법도 정하지 않은 채로 때렸고 옥에다 가두었으니 이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일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직업이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확 휩싸이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바울이 요청한 것은 가운데 딱 토막입니다. 데리고 나가는 것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그리고 와서 권하여라고 하는 말 앞쪽에 그리고 뒤쪽에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한 가지를 부탁을 했는데 한 가지 와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완전하고 정중하게 와서 권하여 청하여.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자기들이 그 감옥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이런 말들을 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용하게 마무리되고 또 똑같은 죄들이 반복되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존중히 여기고 정중하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의 쪽을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옥에 갇히는 것이 이제 두렵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게 먹힐까? 부하들이 가가지고 와서 이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와서 데리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냥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기들이 이게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제대로 밟을 수 있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옥에 갇히는 것이 두렵지 아니하고 사람의 판단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참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민족 중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일본도 그렇고요, 또 우리도 그렇고요. 이 수치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신경 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개의치 아니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렇게 신경 쓰고 살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사람의 판단이 어떠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기들한테 정중하게 대할 것을 그들이 직접 데리고 나가면 된다. 용서하고 존중하고 친절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가뒀던 관리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오늘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우리가 익히 잘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지혜가 뭐냐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사람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밤길도 두렵고요,
밤길이 두렵습니까? 빛이 없는 것이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렵죠. 사람 만나는 게 두렵잖아요.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마약하는 그 남자, 옛 예인,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성폭행 당하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세상에 노출되고, 그런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에서는 마약 그 잡는 그것에 당신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잡혔는데,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 그런 쪽은 개의치도 않고 당신이 그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마약 잡는 것이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어저께 뉴스화 됐잖아요. 뉴스화 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사람이 두려워지는 시대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마약과 관련해서 한 2년 아니면 집행유예 당하고, 집행유예 형 당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몹쓸 짓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언론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서 이 세상 경찰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상관없이 굉장히 보장된 그런 힘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다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오히려 걸리게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다. 여호와를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게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렇게 약간 기대는 거, 하나님한테 이렇게 의지하는 거, 이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해야 할 행위입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얼마나 죄송스러운 표현입니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 정도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돈에게도 의지하고, 물질에게도 의지하고, 집에게도 의지하고, 경찰 공권력에도 의지하고, 언론에게도 의지하는 그런 정도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세게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사람은 의지하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친구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하는 정도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정도만으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짚었는데 벽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손이 물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 손을 짚었는데 거기에서 뱀이 숨어 있다가 손을 무는, 그 안전한 집 아니고 불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짚었는데 오히려 그게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뱀이 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믿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충분히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발꿈치를 무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불쌍히 여겨서, 그 관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들을 가둔 사람이고 자기들을 때린 사람들인데, 힘 있는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진하여서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갇힌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갇혀 있는 것 같아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선대하고 존중히 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을 때, 세상이 주의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다른 것은 신경 안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본다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는 불쌍한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사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기적을 보고도 복음을 접하고도 말씀을 듣고도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그 마을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17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받았던 그런 아름다운 도시를 향하여서 이제 복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는데도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저주도 하지 아니하고, 발에 묻은 먼지도 떨지 아니하고 분해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 마을을 향하여서 축복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형제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른 마을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자기 아픈 사람, 고생한 사람은 바울과 실라인데 바깥에서 감옥에 갇힌 두 사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그 믿음의 형제들을 가서 위로하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한 향기로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